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36쪽 하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적 연합인데, 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건 좀 뭐 말이 어려운데, 그 신성과 인성이 그 예수 그 성자라는 그 인격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느냐 이런 걸 쭉 이야기하는 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요. 한 인격, 속성.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에 대한 최종적인 간단한 결론이에요. 한 인격, 두 속성, 뭐 두 본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속성은 두 개예요. 신성과 인성. 중요한 건 신성이 100%, 인성도 100%. 그런데 신성, 인성, 속성은 둘이지만 인격은 하나다. 속성이 두 개니까 두 인격으로 가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입니다. 인격은 하나. 달리 말하면 위격은 하나예요. 위격, 인격, 위격은 하나인데 계속 이제 어떤 성자의 인격, 성자의 위격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속성은 신성과 인성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통 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한 그 회의를 이제 칼케톤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 교리 연관해가지고 제일 먼저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 결론은 이제 나왔습니다. 그걸 결론낸 게 이제 니케아 회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죠. 니케아에는 325년이고 콘스탄티노플은 381년이라고 그때 이야기 드렸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제 논란이 끝났어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논란이 다 끝나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정리되는 거냐면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여기서 이미 정리가 끝났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 문제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 예수님 분명히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사람이 당연히 인성이 있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이제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분인 것은 이제 분명해요. 이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성이 있냐 없냐로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신성을 부정하면 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정통적인 견해가 아니다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 신성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분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생긴 논란이 뭐냐면 그 인성과 신성이 대체 어떤 관계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이런 관계다라고 딱 정립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성, 인성에 관한 이야기는 칼케톤 회의에서 끝났는데요. 제일 뒤에 보면 80쪽 칼케톤 신경이라고 나오죠. 칼케톤 신경.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 신성에 관한 논란을 종지부 찍은 겁니다. 451년에.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하여서 정통 기독교회가 성경적으로 확립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긴 내용을 다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익하고 도움이 이제 될 텐데 우리는 뭐 다 그걸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한 인격에 두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보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37쪽에 한번 보세요. 위격적 연합에 정의해가지고 위격적 연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한 분의 인격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한 인격 안에 혼합도, 두 본성이 혼합도, 변질도, 분리도, 뭐 용어나 더 분할이란 칼케도는 분할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것이 더 정확해져요. 분할도, 분리도 안 된다. 이게 번역어들이기 때문에 분할이나 분리나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은 원래 그 단어를 쓸 때는 다른 그 용도로 쓴 거거든요. 분할의 의미가 있고 분할의 의미가 있고 또 혼합의 의미가 있고 변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막 세분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 혼합, 변질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합이란 그런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또 다른 제3의 본성이 만들어지는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제3의 어떤 속성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 이게 뭐가 안 된다는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은 변질이라는 말로 쓰지만 이 번역이니까 변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변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무튼 뭐 사람에 따라서 그 단어를 여러 개로 번역을 합니다. 변질, 뭐 변형, 변화, 뭐 어떤 말로 이제 번역을 하든지 간에 이 변화되지 또는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신성이 인성화되거나 또는 인성이 신성화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성이 뭐 인간화되는 모습이 있다든가 또 뭐 인성이 신격화가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다. 이게 변질, 변형,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본성이 두 존재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인간 예수가 따로 있고 뭐 신적인 예수가 따로 있고 이러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본성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분할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칼케톤이 썼는데 그 분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인격이 둘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분할이라는 말을 썼어요. 분리는 속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할되지 않는다 해서 한 인격이 나오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다 해서 두 본성은 철저하게 연합되어 있다. 같이 붙어 있다. 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다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한 인격 안에 100% 신성, 100%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다 생각이 되고요.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이 칼케톤 신경이 정립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막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야 하고 칼케톤 신경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 잘못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게 있고 네스토리우스가 뭐냐면 이제 중국에 전해진 기독교입니다. 그 경교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당나라 때 상당히 많이 흥황했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경교가 이 네스토리우스파예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기독교 교파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계속 선교를 나가가지고 중국에까지 가서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 경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당나라 안에 크게 있었어요. 근데 혹시 이제 나중에 뭐 당나라 경교 그러면 중국에 전해진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당나라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게 신라에도 당연히 영향력이 아마 왔을 겁니다. 당나라 시대 때 뭐
경제가 이렇게 왕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뭐 신라 그 지역에 보면은 뭐 십자가 유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보도들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걸 여러분이 뭐 자세히 하나씩 뭐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었다. 핵심은 100% 인성, 100% 신성, 그리고 100%딱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걸 다 뭐 하는 거냐면 부정하는 그런 이 사상들입니다. 이걸 칼케도 공회의에서 딱 정리를 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를 일단은 이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이단으로 정제도 됐고, 근데 네스토리우스파가 사실 그 주장 자체가 확실하게 이단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스토리우스파가 두 개의 인격이 있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두 개의 인격이 있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을 듣다 보면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이단으로 정대가 됐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직접 예수님은 인격이 둘이야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두 개의 인격으로 이해될 법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리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막 간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자에 들어서는 네스토리우스파의 그 사상을 이단으로 확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을 여기 아폴리나리우스라든가 유티케스 이런 차원의 이단으로 보는 건 조금 과한 면이 있다. 지금이라도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말자. 그런 이 주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교는 아무튼 엄청 흥황했는데 몰락을 합니다. 그 뒤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소멸되어 버리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그 속성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우리 이렇게 보는 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그 복음서 자체로 보면 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또 그 뒤에도 이제 서신서를 보면 이제 보좌 우편 우리를 위해 중보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말하기보다는 뭐가 좋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잖아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일과 연관해서 주어지는 게 직분이잖아요. 일과 연관해서 주어지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을 논함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냐면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직분과 연관해 가지고 다루는 것이 괜찮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렇게 보는 건 너무 파편적이 되니까 좀 더 크게 묶어서 예수 사역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직분과 연관해서 삼중직,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정리하면 훨씬 더 교리적으로 깔끔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게 사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또는 하시는 일. 이해되시죠? 네. 가끔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삼중직 그럼 단순히 직분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분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역이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냥 그분이 공생 기간 동안에 말씀도 가르치셨고 병자들도 치유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정도로 이제 복음서를 공부할 때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지만 교리 공부는 삼중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삼중직 측면에서 한번 사역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포함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선지자시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선지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선지자.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를 완성, 종결시키는 분. 선지자로서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또 죄가 있으면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이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뭐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쭉 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죄를 지적하고 아주 준엄하게 책망도 하셨잖아요. 다 공생애 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만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그리스도예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신다. 이 일을 지금도 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시켜 가십니다. 이게 그분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 선지자로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또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뭐 입신하고 이런 데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 그리스도 제사장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의 핵심은 중보입니다. 중보.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항상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 된 사람. 꼭 죄인인 건 아니어도 되지만 일단 그래도 기본은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제사장이 중재자로서 특별히 뭘 통해서? 제사.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 문제를 뭐 해주고 해결해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원래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그 진노를 상쇄하고 오히려 뭘 베풀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해주시고 또 복을 내리도록 해주시고 또 이 중보의 측면에서 제사장은 백성 사람을 향해서 또 무슨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그 축복 선언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축복의 선언도 하고 다 이게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중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 중보를 하는데 핵심이 제사예요. 그러죠? 그리고 제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 없애시고 뭐가 임하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중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은 거기 있는 거 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 중요한 말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다. 중보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은 한 분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인간 중보자도 더 이상 없다라는 뜻. 구약에는 인간 중보자가 계속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 중보자들을 종결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후로는 그 어떤 인간도 나서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줄게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뿐이니까? 예수님 뿐이니까. 목사도 중보자가 아니다.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고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목사가 그 중보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카톨릭은 신부가 여전히 중보자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건 바른 교리를 따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을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을 통해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어떤 집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목사나 집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만 도움이 되냐면 진짜 중보자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해주는 그 일을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어디 집회를 갔는데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그 집회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집회를 인도하는 무슨 목사나 어떤 그 집회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고 그런 데는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내 감수성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를 중보자로 해서만 예수를 중보자로 해서만 만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예수를 통해서만 만나주셔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 말을
불신자한테는 잘 써요. 구원받을 때 구원의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망각해버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다. 중보자는 예수뿐이다.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할 때는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 갈 수 이렇게 말해놓고는 믿고 나면 갑자기 목사를 통해서도 막 가려고 그러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막 가려고 그러고 무슨 행위를 통해서도 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불신자를 향해서나 신자를 향해서나 공히 적용되어야 하는 말이고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꾸 이제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자꾸 그 천주교 비스무리하게 지금 가가지고 목사님이 꼭 뭘 해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되죠. 개업을 하고 나서 개업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지만 뭔가 제사장이 막 축복해 주는 것처럼 뭐가 되는 것 같고 또 부목사검이 좀 약한 것 같고 담임이 아야 대제사장이 온 것 같아가지고 부목사는 그냥 제사장이나 제사장 견습생이 오는 것 같고 담임목사검이는 막 대제사장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훨씬 막 축복이 더 떨어질 것 같고 다 잘못된 우리의 그 생각들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가서 예배도 드려줄 수 있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말한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되는 거다. 항상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가 진정 유일한 중보자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고 구하고 더 붙잡고 의지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지. 아무리 교회가 뜨겁고 열심히 있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됨이 안 드러나고 자꾸 어떤 그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자꾸 중보자의 말처럼 막 다가오고 이러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그래서 무슨 말도 안 쓰냐면 중보기도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예요? 중보자가 하는 기도예요. 근데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뿐이기 때문에 원래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냐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원칙상 못하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도구라는 말을 써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중보기도 용어 쓰지 말라고 이미 총회 결의도 됐는데 워낙 이제 보편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안 먹히고 도구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안 다가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오히려 이제 뭐라고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그래야지 여감이 팍 다가와가지고 딱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계속 이제 그 폐지하지를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뭐 쓴다 하더라도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다 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돼. 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가? 그리고 왜 중보기도라는 말이 맞지 않는가? 이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통용되는 단어니까 우리가 쓴다. 그리고 이제 많이 지나면 국어 사전에 중보기도 해가지고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위해 해주는 기도 이렇게 되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일컫는 말 이렇게 또 바뀔 겁니다. 이미 그 축복이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의미가 원래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복을 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무슨 복을 빌어 하나님 복을 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는 말이 안 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는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을 잘못했으니까 쓰지 말고 계속 그래서 근데 국어사전이 바뀌었어. 하도 귀에서 이제 축복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이제 복을 비는 기도, 축복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 이런 용어가 이제 새로 의미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어사전적으로도 틀린 말이 이제는 아닙니다. 워낙 언어의 사회성이 있다 보니까 다 그렇게 써버리니까 이제 단어의 의미를 추가시켜 버린 거죠. 내가 보면 중보기도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요. 아, 그렇게 나와? 이미 나와 그렇게? 그래서 그냥 써라. 다른 사람을 이미 돼버렸는데 어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이제 왜 쓰지 말라고 했는가 그런 그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튼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뿐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인간 중보자를 구하지 마시고요. 카톨릭은 신부도 중보자지만 천사도 중보자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중보자고 또 많은 성인들도 중보자예요. 다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 교리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는 또 나름 논리가 있어요. 우리는 중보자로 하는 거 아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뿐인데 중보자신 예수님께 부탁 좀 해달라고 여기다가 하는 거지 이분을 통해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보자가 아니고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이렇게 가는 그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서 뭔가 아뢰고 간구하고 그 복음서에서도 그 포도주 떨어질 때 마리아가 가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일도 처리됐잖냐 그런 거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실 이제 교리 논쟁이 들어가면 단순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야 무슨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냐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단순한 싸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중보자나 진배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카톨릭에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나 목사님께 기도부터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것도 사실 할 말도 없네. 어찌 보면 안 그런가요? 우리는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 제목 목사님 말에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거나 내가 마리아한테 막 기도해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거나 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하잖아요. 그 경로가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도 좀 별로 대체 그러네 또 각 뭐 설득이도 돼버리려 그래 또 듣다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거를 너무 단순하게 공격하고 비방할 것은 아니다. 잘 모르면서 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 사람 논리가 그렇게 허접한 것은 아니다. 잘 모르면 뭐 이길 것 같아. 논쟁 붙기만 하면 바로 한 방에 제압을 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뭐 그런 공격을 1, 2년 받았겠어요? 몇백 년 동안 그 공격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논리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경배라는 말을 절대 안 붙여요. 마리아한테도 존중한다, 존숭한다 이렇게 하지 마리아에게 경배한다라는 말 절대로 안 씁니다. 경배는 예배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피할 구멍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타 교단이나 타 교파를 너무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문제 많네. 내가 논쟁만 하면은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대단히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핏 성경 알아가지고 목사 만나면 한 5분 만에 기독교를 KO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뭘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보는 게 됩니까? 오히려 설득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도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교파를 통해서 똑같은 그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 심지어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뭐 바보 같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5분 안에 막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지금은 제사장이 아니신가요? 지금도 제사장이시죠. 지금도 이제 십자가 사역은 끝내셨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럼 대체 그분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자꾸 하는데 우리 임기자 권사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실 것 같죠? 딱 느낌상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고 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그 피의 근거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줘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실패하고 범죄하고 오늘 또 죄를 짓고 죄 짓고도 또 여기 나와서 강의도 듣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당신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에 설린 피의 근거해서 아무개가 오늘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형벌, 그 죄값을 내 피로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가 있지만 마귀는 죄 지었네. 하나님 쳐버리세요. 벌 내리셔야죠 할 때 그리스도는 변호사가 돼서 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정말 강한 인간이라면 그 어떤 난관도 다 뚫고 나가버리겠지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쓰러지고 지치고 그다음에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 힘을 주시라고 일으켜 달라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또 로마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곧 누구의 사역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천상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성령을 통해 계속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죄와 싸울 때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장으로서 간구를 하시고 또 유혹당할 때도 이기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너희만의 이게 아니라 그분도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드려주고 계신다.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또 올려 드려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히 따지면 누구를 거쳐서 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상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뭘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안 붙이면 기도가 안 됩니까? 그거 안 붙이면 기도가 안 들어집니까? 신약성경 봐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없는 기도가 많다고. 그럼 다 무효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걸 제일 밑에 붙이냐면 내가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맨 마지막에 그 문장을 하나 덧붙이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지 주문이 아닙니다. 설령 그 문장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가는 거다라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거 굳이 말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 말을 늘상 붙이고 있어도 내 의식 속에 내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가는 거라는 게 없으면 의미 없는 문장을 계속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할 때마다 믿음을 되새기셔야 돼요. 나의 모습, 내 이름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문을,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계속 나와야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의외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결부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끝에다 그 문장 하나 그냥 붙여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예수를 봐서 이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요즘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요즘에 좀 죄도 안 짓고 내가 좀 잘 살고 있으니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다. 자,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자로서 그리고 우리 구원의 보장과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딴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영원히 된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이 계속 보존되고 완성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누가 중보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완성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냥 자동 완성으로 그냥 무조건 가는구나.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 펼쳐지는 일들은 그 구원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그 구원이 완성으로 온전히 보존되며 나아가도록 계속 누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분의 전능한 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구원이 보존되고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구원이 하나 딸랑 주어졌으니까 자동으로 뭐 되는 거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천지가 운행되고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알아서 돌아가고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만물을 붙잡고 계시니까 자전이 되고 있고 공전이 되고 있고 천체가 질서 있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무질서 혼돈으로 빠져버립니다. 엄청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칙이 정해졌으니까 자동으로 간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 법칙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뭐하고 있는 거 힘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보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니다라는 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고 뭐하도록 완성되도록 계속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네 가지 이야기했나 이러면 또 안 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할 때는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자기 피에 근거해서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 약함, 우리의 나감, 우리의 그 부족함, 또 뭐 죄와 싸울 때 이를 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는 거, 기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제사장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직분 왕으로서의 직분, 왕으로서 사역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왕 그럼 뭐 다스리는 직분이죠. 통치하는 직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왕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 통치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통치와 연관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개념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이걸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은 기본 개념이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통치 개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통치 개념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냐면 왕이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데 중요한 게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왕의 몸이에요. 왕의 몸. 왕의 몸인 교회가 왕의 손발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하는 거예요. 구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만유를 통치하시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해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어디를 통치하시는 게 중요하냐면은 교회를 통치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해 가는 겁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 작은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감당한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또 달리 말하면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가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뭘로 통치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는데 교회는 뭘로 통치하시느냐? 뭘로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셔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의 통치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같이 있어요. 이게 제일 건강한 교회죠. 이게 왜 건강한 교회냐면 단순히 그냥 말씀 자체, 성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누가?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 성령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되고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에 이제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통치가 교회를 통해 구현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거고, 예수님의 통치가 펼쳐져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그 맥락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주제도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구현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왕이 하는 일이 그 대적을 다 물리치는 일을 하잖아요. 대적을 물리치는 일은 동시에 그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려면 뭐 해야 돼요? 원수를 격파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원수인 마귀를 무너뜨리십니다. 사탄의 권세, 또 사탄이 사용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깨뜨리시죠. 그래서 정복하는 왕.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더 한다면 여기 없지만, 왕이 또 하는 일은 공급, 보호, 인도. 이것도 누가 하는 일이냐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당신의 백성, 교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보호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일도 왕으로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꼭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이런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왕이 나를 지켜준다, 그 왕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 왕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개념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그분 앞에 나는 말 들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성군이에요. 성군. 예수님이 성군이고, 그리고 정복자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정복자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지혜도 가지고 있는 왕이시고, 그 왕의 백성이라는 그 든든함, 평안함, 이런 것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왕 그러면 너무 이제 경배, 굴복, 순종 이런 쪽으로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평안과 인도와 보호 이런 부분도, 또 공급 이런 부분도 같이 붙잡고 있어야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모시는 거죠. 너무 이제 막 경배, 예배, 순복으로만 나가면 왠지 좀 독재자 같고, 왠지 좀 약간 폭군의 이미지도 막 이렇게 은근히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사역에.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지금도 그렇게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지만 미래에 이제 재림을 통해서 그분의 왕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뭐 승리를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승리가 선포되면서 모든 대적을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이죠. 우리가 그걸 이제 왕의 귀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왕이 다시 오신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재림의 날이 되면 그분이 몸으로 직접 이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왕의 귀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모든 대적이 다 소멸되어지고 그분의 백성이 영원한 최고의 복락을 누리기 시작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왕의 귀한도 많이 사모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종직 마무리 됐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가, 이것까지 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뭐 세례 교육, 뭐 세례 문담용으로 선지자 직분은 이거, 뭐 제사장 이거, 왕 이거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 수준으로 나열식 암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역임에 분명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입장에서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측면에 좀 더 강조점을 둬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 측면에 좀 강조점을 둬야 될 때가 있고, 또 왕의 사역에 강조점을 둬야 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 시대 상황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 이제 분별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좀 방점을 두고 나가야 될지 이런 건 그때 분별력 있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사역인데, 한 꼭지 마지막으로 하나 넣어놨는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개혁파에서는 전통적으로 좀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 순종, 또 하나는 수동적 순종이에요. 능동적 순종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림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 이걸 가리켜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의 삶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삶으로 만족시키셨다. 그런 측면이에요. 수동적 순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동적 순종은 보통 어디에 방점이 있겠냐면 죄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죄사함.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누는 이유가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능동적 순종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면서 플러스 그분의 의로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개를 좀 구별해서 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의인은 아니에요. 그냥 뭐가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내 지은 죄가 다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뭐는 아니다. 죄는 아니다. 그래서 뭘 안 받아요? 형벌은 안 받지만 형벌을 안 받는 것이지 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벌을 안 받을 뿐이지. 뭐가 여기 가미가 되냐면은 의의가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바로 누구의 의가 돼가지고 나의 의의가 돼가지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면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의인의 상과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누구 수준에? 예수님 수준에 예수 수준의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이쪽으로 능동적 순종 연결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사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이래서 이제 완전한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완전한 구원 우리에게 그분의 이 순종을 통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 개혁파에서 경통적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왔던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성경 자체적으로는 이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항상 통합되어서 그분의 순종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보는 견해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도 이것은 분리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다. 통합돼서 가는 개념이고요. 순종이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기보다는 예수님 순종을 이루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종이 기능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의인됨도 우리한테 부여해 준다. 그런 걸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그런 교리적 또는 신학적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순종을 이렇게 구별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구별하면 더 좋겠다.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우리 교단에서 지금 능동 순종, 수동 순종 가지고 엄청나게 경론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신학부에서 막 연구하고 그럽니다. 별로 이제 중요한 싸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논란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교리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짤막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뭐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니신 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삼중직으로 설명하면 포괄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역,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독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구원론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많아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아무튼 근데 다른 그 강의에 비해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더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큰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